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모여 있는데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피를 힘입어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죄에서 자유롭게 보혈의 능력 신의 보혈 어울리 승리와 참 놀라운 능력으로
가득 담아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마리아 찬양대 주하기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장 찬송 후에 이재성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만물이 풍성한 계절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 매 순간순간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세상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가 넘쳐 기쁨으로, 아픔이 많아서 고통으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이 저마다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를 겨누었던 총칼이 사라지고 함께 왕래하며 하나 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다하는 국군 장병과 경찰 그리고 소방관들, 이들의 땀과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만나고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6.13 지방선거 등으로 세계 정세와 국내 정세가 급변하는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뜻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주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 한반도의 모든 국민들이 주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한일교회를 세우신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음 전파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늘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몸은 불편하시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의 미래와 한일교회와 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김성규 원로 목사님, 전에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김성규 원로 목사님께 이전보다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우신 오계강 담임 목사님께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앞으로 한일교회와 대한민국의 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전신갑주가 되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문제, 그 밖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분들이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되어 김성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바쁘게 변화해가는 이때 우리는 그 속도의 빠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의 방향이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혹여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오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감당하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외에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며 항상 우리 곁에 힘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절부터 나와 있지만 12절에서 16절, 조금 줄여서 12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를 넘겨주니라. 아멘. 세상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리아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둘로스 중창단과 엘 여성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둘로스와 엘 중창단은 선교위원회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중창단이 찬양을 통해서 지역사회 혹은 또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외부적으로도 선교하는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우리 중창단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중창단 특송 이후에 김성호 목사님 은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중천단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딱 뒷모습을 보는데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던데, 천사라는 단어가. 네, 하얀색의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식적인 말이 아니고 진실된 말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증가하는데 먼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다친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요즘 한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죠.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하지만 한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분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입니다. 2017년 작년이었죠. 2017년 12월 6일 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교의 공동 성지인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선언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선언을 하고 미국 대사관을 그곳으로 옮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4일 날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일로 분노한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이 시위를 했고, 그리고 이 시위로 14일인지 15일인지 이스라엘 군의 총에 의해서 시위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가 60여 명, 50에서 60여 명에 이르고 다친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쪽 부상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국가 세우기 운동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사이에 19세기 말부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에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자라는 유대인들의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시온주의 운동,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기회가 언제 일어나냐면 세계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 때였습니다. 영국이 제1차 대전을 하면서 유대인과 아랍 측의 지원을 모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중 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영국이 아랍인들에게는 세계대전이 끝날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민족국가 건립을 공식 인정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영토로 이주하는 유대인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독일 나치 정권 탄생 후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독일에서 일어났었던 홀로코스트, 무엇입니까? 유대인 대학살 사건은 세계 여론이 시온주의 운동에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게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아랍인 국가와 유대인 국가를 각각 세울 것을 결의합니다. 한 땅덩어리 안에 두 나라가 존재하게 만든 겁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반발한 것은 어느 나라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아랍인 사람들입니다. 당시 6%의 땅만 영국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그 땅에 나라를 세웠을 때는 팔레스타인 땅의 6%의 땅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의 결의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56%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아랍인들은 유엔의 결의를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규정된 지역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끊임없는 분쟁과 죽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텔아비브에서 건국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역사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건국에 힘을 실어주었던 많은 세력 중에 무시 못할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무엇이냐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학 가운데 천년왕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옹호했던 힘을 실어줬던 신학이 무엇이냐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이었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론입니다.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영원 상태가 시작되기 전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지상의 이스라엘 국가 개념은 중세 천년 동안 잠잠하다가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옛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고토 회복 약속을 문자 그대로 보는 관점이 되살아나면서 근세 유럽에서는 유대인 나라를 실제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왜 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면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겔 37장 21절, 22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21절 22절은 문자로 해석하고 그리고 24절에 다윗이라는 왕은 비유로 풉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누구로 보았냐면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누구로 보았냐면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유대인이 옛 땅, 다시 말하면 고토에 모여 나라를 세우면 다윗으로 비유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둘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둘 다 비유적으로 풀들지 하지 않고 앞에는 문자적으로, 뒤에는 비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일어나는 감동대로 풀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푸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푸지 않는 것이죠. 에스겔이 말한 여호와께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을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에스겔이 말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다스릴 임금 다윗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한 임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으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로 보냐면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그 열망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등장하게 된 것이 19세기의 시온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들이 전천년설이 기독교 내 종말론의 주류를 자리 잡으면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나라를 세우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시도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이 전천년설의 한 분파인 세대주의입니다. 존 넬스 다비라는 사람이 세대주의를 주장했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통해 세대주의는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되어집니다. 세대주의는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교회는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임시로 사용하신 관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존 넬스 다비의 왕성한 활동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와이트 무디 같은 여러 인물을 통해서 미국의 침례교, 장로교 등의 주요 교단에 급속히 확산되었고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을 꾀하는
기독교 시온주의를 태동시키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가 건립되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기독교 전체에 확산되어서 설교자 찰스 스펄전 같은 세대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처음 가졌던 이스라엘 건국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건국의 자체보다는 이스라엘 건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그리고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2017년 6월 6일 7일에 이스라엘의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국회와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서 예루살렘 평화를 위한 제1회 예루살렘 조창 기도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대표가 있는데 이름을 대면 잘 알만한 분들입니다. 이스라엘 건국에 한국 기독교도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스라엘 나라 건국을 옹호하고 있는 일에 힘을 주고 있는 지금도 어느 쪽에서는 실행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백투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저는 기억 속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어느 교회에 이제 그 제자 훈련 때문에 잠시 갔던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설교하냐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유대인들이 이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셔서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헌금에 동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는 알아서 안 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했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그 땅에 보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교단 중에 우리 교단만큼 말씀을 열심히 잘 그리고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교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있으면 네 그분들과 협력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네, 저는 거기서는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데 잘 배우셔야 돼요. 유럽에서 고리 대겁으로 돈을 왕창 번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미국 군수 업체에 투자를 해서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전 세계 무기 사업 그리고 금융, 제약, 언론까지 꽉 쥐고 흔들며 미국의 주류가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와는 평화를 논하면서 미국이 되사간 이전으로 뻔히 예상되어지는 중동의 화약고를 왜 건드렸을까라고 하는 분석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반도와의 평화 분위기로 미국 내 군수 업체가 주가가 떨어지니 무기 업자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세계 언론을 이용해서 전쟁 공포를 팔레스타인 쪽으로 넘겨서 군수 업체 주가를 올려주기 위한 것이고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공동 성지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문제는 중동의 화약고로 주변 아랍 국가들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으로 갈 가능성도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군 전쟁. 힘이 있을 때 한 것이 무엇이냐면 힘을 가지고 정복하였던 것. 여러분,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신대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라고 그리고 따를 만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의 많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막아야 되고 그들을 막고 그들을 힘으로 못 들어오게끔 힘으로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그 선교사님과 그리고 교수님이 그 가운데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이슬람의 선교를 하시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는 십자군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상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상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돈으로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힘으로 부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부분이 미약합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나만 죽습니까? 아니죠. 제 가족도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죽을 수 있고요. 내 이웃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감 없는 행동. 그런데 주님은 십자군의 길을 걸어가라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세우고 그리고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수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이 신약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부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9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예수님을 거부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뭐가 헷갈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대하고 있다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주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가랴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온 마리아를 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마리아를 통해서요? 아니요. 그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즐거워하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 사람들의,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저는 천주교에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총회 헌법에도 약간 그런 기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세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천주교의 영세를 우리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정해줘서 영세를 받으신 분 중에 우리 기독교로 했을 때는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된다, 안 해도 되고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인정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이 답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주교의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천주교로 가도 됩니까? 여러분, 천주교의 구원이 있으면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가도 되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천주교로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그들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약자를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 열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합니까?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화의 기류를 즐기고 계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걸까?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지, 정치적인 그것을 가지고 돈이 되는 곳에, 그런 곳에 신경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무엇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 그것을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에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속임수와 간사한 교훈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부터 2018년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먼저 구역장 기초교육 2기 수료자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신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권남진 권사님, 노희봉 권사님, 소진선 권사님, 신동여 권사님, 신명자 권사님, 오숙자 권사님, 이순옥 권사님, 전월순 권사님, 진정혜 권사님, 최성자 2 권사님이십니다. 최성자 6 권사님, 최순예 권사님, 최화규 권사님, 민경화 집사님, 총 16명이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김정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한일 18-205호 이름 김정숙 권사, 생년월일 1950년 12월 12일, 과목 구역장 기초교육. 이 사람은 2018년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원 구역장 기초교육을 수료했으므로 이에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8년 6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 작은 목자 훈련원장 오계강 목사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료 경례 수료증은 이따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의 기초반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최진영 장로님, 과곡희 권사님, 나정석 집사님 총 3명이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옥희 권사님, 나정석 집사님 안 오셨습니까? 수료증 한일 18-220호 이름 최진영 장로, 생년월일 1961년 7월 11일, 과목 복음의 기초. 이 사람은 2018년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원 복음의 기초를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8년 6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 작은 목자 훈련원장 오계강 목사 대신 읽었습니다. 박수 힘차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은 이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배우는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하실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이숙 권사님, 오숙자 권사님, 김민정 권사님, 서숙자 집사님, 유윤님 권사님, 신명자 권사님, 구복순 성도님, 고복순 성도님, 진정혜 권사님 총 9명이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오숙자 권사님이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일 18-224호 이름 오숙자 권사 생년월일 1948년 3월 17일 과목 쉽게 배우는 로마서 우리 사람은 2018년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원 쉽게 배우는 로마서를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8년 6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 작은 목자 훈련원장 오계강 목사 박수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격리에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고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 끝나고 해드리려고 했는데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박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018년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료생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10주 혹은 12주간 동안 구역장 기초교육으로 또한 복음의 기초과정으로 또 로마서를 배우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귀한 말씀 배움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주님 한 학기를 수료하게 된 것 큰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오늘 수료하는 이 모든 수료생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일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고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말씀 배울 수 있는 여건, 말씀 배울 수 있는 그 모든 주님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이 수료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5장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저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한 축복 기도회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두들 참석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기도에 풍성한 영역을 넓혀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안수 집사회 원래회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5시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3시 20분부터 3층 새가족실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우리 방학동, 도봉동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우리 아이들 모여서 하는 짜장면 데이 진행하는 것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며 하나님 정말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오후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린 우리의 간절한 마음 또 정성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신 말씀 받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10의 1조와 여러 가지 목적들과 또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주님께 올려드린 주님의 귀한 물질이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한 생명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 생계 생업 책임져 주시옵소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 우리 삶의 어려운 부분들 주님 관계의 어려운 부분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